주전 605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해서 3차에 걸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니엘은 제1차 때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또 여러 귀족들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다니엘 같은 유다의 어린 영재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교육하고 주입해서 장차 그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재들을 많이 잡아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제발로 남한산성에서 걸어나와 저 한강 송파나루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칸에게 3번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선언하자 청나라 황제 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로 붙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소현제자, 복림대군, 인평대군 그런 왕자들과 함께 대신들, 양반들의 자제들이 다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몇 명요? 그때 몇 명 끌려갔습니까? 무려 50만 명. 말로는 잘 먹이고 잘 보호하다가 좋은 세월 오면 좋은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반들, 귀족들 자제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막상 데려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은 청나라에 당도하자마자 그랬습니다. 절반은 조선의 전리품이라면서 데려간 사람의 절반을 황제 하사품으로 고관들에게 다 배분을 했습니다. 25만 명. 주로 여성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때 청나라 수도였던 선양, 심양 그 저자에 그 수용을 해놓고 묶어놓고 다 팔았습니다. 다 인신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자 대신들은 힘이 있으니까 또 재력이 있으니까 다투어 그 심양으로 가서 선양으로 가서 비싼 몸값 지불하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환향년이잖아. 환향년. 우리 아주 심한 욕으로 쓰잖아요. 환향년. 중국으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환향년. 대개 돌아온 사람들도 자살을 강요당하거나 이혼당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에 이 일인데 지금도요, 선양을 비롯해서 중국 각지에서 우리의
탈북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이리저리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도 360년 전에 청나라만큼 무지막지하지는 않았습니다. 2600년 전에 아득한 고대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에 오랑캐 청나라만큼 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도 3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잡혀갔을 때가 2차인데 2차 때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후에도 청나라 오랑캐처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특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영재들은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며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난해해서. 바빌로니아 전역에서 용하다는 박수, 술객, 점쟁이, 무슨 술사들을 다 수배해서 풀어보라고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술객들, 그 점쟁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기꾼들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풀지 못한 그 난해한 꿈을 다니엘이 완벽하게 알아맞추고 또 명쾌하게 해석까지 합니다. 이 다니엘 2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그 복잡하고 난해한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8절 이하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사건으로 다니엘도 높은 벼슬을 얻게 됐고 또 다니엘의 유명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지방 관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육이나 정부의 나라의 관리를 받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회에서 크게 출세한 유대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터집니까?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거나 왕의 명을 거역하면 그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3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3장 12절 이하. 3장 12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한 후에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넣던 집행관이 그만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속을 보니까 사람이 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 속을 산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보니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장 26절 이하입니다. 3장 26절 이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 이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마지막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러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대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연회를 베푸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왕궁 연회장 맞은편 회벽에 거대한 사람 손이 하나 나타나서 뭔가 글씨를 쓰는데, 이 5장 6절을 보면 당시 벨사살 왕의 얼굴색이 변하고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두 무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큼 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그 난해한 현상을 해석하거나 그 글을 판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술사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누가 불려갑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가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어서 이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하숙으로 몰래 잠입한 바사, 페르시아의 저격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사가 지명한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이 바로 다리오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 역시도 다니엘을 몹시 신뢰하고 총애했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가 70년이 다 돼갈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도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 6장 1절 이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이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를 보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세우고 전국에 그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결국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전모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노래였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니엘의 이런 초지일관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겨냥해서 그런 음모를 꾸미고 거기에 왕까지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들이 예상한 대로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고도, 왕이 사인을 한 사실을 알고도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선 감사했다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색은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늘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6세의 어린아이로 적국에 잡혀왔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잡혀왔습니다. 볼모가 됐습니다. 오직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지난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체념이나 한풀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어째서 아직도 고향에 못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께 항의하고 신세 타령하고 처지를 비관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꼭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에 해오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두려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했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사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잡히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판인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감사하고 70년이 다 되도록 고향에 못 돌아가게 해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게 내게 어떤 위기든지, 그게 내게 어떤 날벼락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 내게 은혜가 되게 하고 내게 덕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위기 같지만, 지금은 더할 수 없는 불행 같지만, 저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태를 반전시키셔서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범이고 위대한 기도의 전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감사했다. 13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13절도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국인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연히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지만은 말린 타고 바벨론이면 지금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그 이라크 일대잖아요. 14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고향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또 거기에는 다 이교도들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항상 시간이 되면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꼭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70년간. 70년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기지 않고 꼭 그걸 지키며 기도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유익합니다. 그게 곧 기도 생활의 생활화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지키려는 내 마음과 내 노력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의 열정과 결단을 뜻하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냥 집에서 부담 없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그건 무슨 별난 사람들의 별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위대한 선진 다니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정기적이고 일정하고 한결같고 생활화되고,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기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얼마나 두서가 없고,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도 늘 불안하십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특세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는 걸 좀 주님께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주님이 우리에 대해 신뢰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생활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외부 조건이나 무슨 여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 그를 음모하는 사람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저함 없이,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일이라도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몸인데 침착하게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이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도 보십시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붙잡히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쩌면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참수를 당하면 가족이나 누가 그 시체를, 그 시신을 수습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면 뼈다귀도 못 찾습니다. 뼈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조용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장애나 무슨 작은 건수만 있어도 그걸 핑계로, 그걸 빌미로 기도를 미루거나 하던 기도도 그만두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접수해서 기도 끝 그럽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그 최후의 순간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방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19절이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굴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21절이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기뻐서 즉각 다니엘을 그 굴에서 올리게 하고, 대신 다니엘을 음모하며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24절 하반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고 다니엘처럼 기도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신변의 안전과 또 내 앞에 닥친 모든 위기와 아픔을 다 해결하시고 수습하시고 반드시 평정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면,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가 다 봉하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